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기도의 모델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델링이라는 것은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손꼽힐 수 있고 또 어떤 모델을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좋은 귀감을 받게 되면 학습에 좋은 훈련이 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있으면 나도 본을 따라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인데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이끌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떤 주변 환경에 끌릴 때가 있거든요. 나의 주변에 만약에 소위 말해서 불평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하다거나 아니면 나의 주변에 기도는 하지 않고 또 그냥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면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나의 주변에 가깝게 이 신앙의 사람들을 두는 것이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아주 큰 힘을 발휘했고 그러한 길들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해야 될 그런 또 길이고 또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표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로 승리한 모본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도 승리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는 강적과 싸워 승리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이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의 이름을 가리켜서 여호와 니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깃발이라는 것은 결국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었는가 하는 건데요. 무엇이 과연 그들에게 이러한 승리를 가져다 주게 한 것입니까?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싸움에서 실제로 싸운 이 대표적인 전사는 여호수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본문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물은 바로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오히려 이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손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런 실제적인 동작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기도를 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거는 중요한 법칙이고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될 법칙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대적도 이겨낼 수 없지만 기도하면 아무리 강한 민족도 이겨낼 수 있고 기도하면 아무리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싸움의 결국은 바로 기도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기도하면 이기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호흡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똑같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승리는 결국 기도의 승리였고요.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걸 정확한 모델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거와 현재 성경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한번 기도의 선배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모델링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에이브러함 링컨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링컨은 이 남북 전쟁에 승리했을 때 이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또한 그는 이런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이었네 하면서 이 로버트 리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남군을 이끌어 주었던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 이 로버트 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처음부터 로버트 리가 있는 이상 이 북군의 승리는 어렵다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예상을 깨고 이 북군이 승리하게 되죠.
자신들의 승리를 해석하면서 링컨이 남겼던 말이 이겁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명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수고를 취하는 참모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닐세 치하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네. 승리를 주신 그분에게 우리가 엎드려 감사를 드리세. 이렇게 말했고요. 이런 기도로 승리했던 링컨,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존경하는 대통령은 아직도 이 부동의 1위가 링컨이라고 그러죠. 링컨의 생애에서 그의 믿음과 기도를 빼놓으면 우리는 이 사람의 놀라운 승리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승리의 원인을 분석한 많은 이유들이 제시되었을 때 이 링컨은 주저없이 말했는데요. 기도의 승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 자신을 승리로 이끌었고 기도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다라는 것을 링컨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수요일 날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한 사람을 기대하는 건 어렵죠. 여러분들이 지지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사람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절대로 나라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이 복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멈춤이 없이 게으름이 없이 그 일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조지 물러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이제 프러시아 태생으로 영국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위도 교육도 이 돈도 배경도 없는 이 한 사람이 행한 엄청난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사랑으로 양육했고요. 단 한 번의 도움도 요청한 적이 없이 평생 7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700만 달러는 지금도 굉장히 큰 돈이겠지만 그가 살던 당시에 700만 불은 지금의 7천만 불보다도 더 큰 가치를 지닌 엄청난 액수라 그래요. 더구나 그는 여러 성경학교와 예배당을 세웠고 또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의 사역의 단 하나의 비밀이 뭐였냐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조지 물러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뮬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단 한 가지의 종류의 빈곤만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빈곤.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없으면 절대 우리가 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죠. 조지 물러의 삶의 부유한 승리, 그것은 바로 기도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인물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이 자기의 조카였던 롯과 관련해서 두 차례나 싸움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싸움은 육적인 싸움인데요.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실제적인 전투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과 같은 병사 300명을 데리고요. 롯을 포로로 잡았던 그 부족들을 기습 공격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조카 롯을 구출하는 전쟁이 있었죠. 실제 상황이 육체적인 전투를 벌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를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죠. 그는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고 영접하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면서 아주 놀라운 메시지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어떤 놀라운 반응을 보이냐면 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분께 드리게 되죠. 그런데 그 10분의 1을 드리기 직전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이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야, 내가 내 전략이 명중했구나. 내가 저들을 이겼구나. 나는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제사장 이 멜기세덱이 준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그 승리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뜻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아마 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이디어와 전략을 아무리 짰어도 모든 것이, 전쟁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렇다면 그분이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내가 얻은 전리품도 그분 앞에 드린 것이 맞구나 하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싸움이 있는데요. 이 싸움은 아마 영적 싸움이고 또 기도의 싸움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치러났던 전쟁은요, 이 창세기 19장에 나타나고 있죠. 그것은 일종의 영적 전투를 의미하는데, 근데 이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끌어내기 위한 기도의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로 싸우게 되었는데, 적어도 아브라함의 기도의 결과로서 이 롯과 그의 가족이 구출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날의 그 승리는요, 이 창세기 14장에 나타나는 전투의 승리 못지않게 중요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두 가지 전투를 다 치르고 있어요. 실제 우리가 몸을 던져서 이 땅에서 싸워가고 있는 전투들이 있는가 하면, 이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 심각한 영적인 전장의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쉴 새 없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전투에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영적 전투도 그렇고 육적인 전투도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어떤 전쟁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게 명확한 진리죠. 근데 사실 이 진리를 자꾸 우리가 상실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기도 안 해도 되겠지, 기도 안 해도 나 뭐 멀쩡한데, 기도 안 해도 나 괜찮은데. 사실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정말 숨을 쉬지 않고 또 산소호흡기 같은 것들을 끼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까 생명을 주시되 산소호흡기를 끼고 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긴 살아요. 근데 피폐하고 괴롭고 어떤 고난 만나면 바로 쓰러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는 영적인 풍성함들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각양각색으로 주시는 가장 좋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풍성한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믿음이 너무 쉽게 상실되어지는 시대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뭐 자꾸 이제 문자가 맨날 와요. 백신 맞아라. 전 아직 2차까지 맞았고 3차는 아직 안 맞았는데 맞아라 계속 와요. 맞으세요 계속 와요. 우리가 백신은 사실 이제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맞잖아요. 코로나라는 것들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맞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더 필요한 백신이 있다면 사실 기도의 백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백신은 기도의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보는 인물은 여호사밧인데요. 여호사밧을 보면, 그는 역대하 20장을 보면요, 여호사밧은 이 모압과 암몬의 공격을 받아서 도저히 승리할 가망이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싸움에서는 조금 독특한 전략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항상 같이 따라오는 건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전략이 등장하는데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되는 놀라운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에서 성가대, 소위 말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성가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가대를 세워서 성가대가 최전방에 서가지고 어떤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승리가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이건 뭐 역대하에 나오는 거는 뭐 이제 완전히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으로 승리한다. 이거는 우리가 비슷하게 얘기하면 기도로 승리한다. 이거 우리가 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그 신명기에 보면은 왕을 세우는 조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네들 왕을 세울 텐데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이 군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려면 나라가 부강하려면 요즘 우리도 지금 현재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전쟁을 보고 있잖아요. 전쟁을 보면은 무기들이 아주 강력하니까 러시아가 강력하니까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힘들고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방력이 강해야 나라가 강한 거예요. 근데 왕을 세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왕을 세우면 너희들 뭐 하냐 봤더니 너 군말을 많이 가지 말래요. 말 필요 없어. 말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 또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왕이 세워지면은 사실 그 이제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외교력이 필요합니다. 외교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결혼을 많이 하지 말라 그래요. 이 얘기는 이제 뭐 그냥 뭐 음란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외교적인 어떤 것들에 너무 기울이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보호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마. 결혼 많이 하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외교력도 강해야 되고 군마도 많아야 되고 그래도 뭐냐면 너 은과 금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강하려면 우리가 봤듯이 우리가 지금도 이제 정치 요즘에 보면서 여러 걸 느꼈듯이 나라가 강하려면은 그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국방력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돈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외교력이 강해야 돼요. 그럼 외교력이 있어야 모든 걸 이겨내잖아요. 세 가지는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제시하냐면 세 가지에 너희들 너무 관심 두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이게 보면은 이 성경에서 나타난 승리들 보면 다 이게 얼토당토하는 승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어디 있냐고요. 조건이 없죠.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300용사가 13만 명 되는 그 미디안 군들이 이겼다. 그거 어떻게 해요? 뭐 삼손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힘이 세도 뭐 낙이 턱뼈로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개뼈다귀 주워가지고요 몇백 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 어딨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사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이게 우리들의 습관 같아요. 습관.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를 만나자마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어떤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가 터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가 안 그래요. 우리들의 특징이 뭐냐?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요. 막 이렇게 해결하고 내가 가진 통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사업에 문제가 왔어요. 사업에 문제가 왔으면 우리 원래 첫 번째로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뭐 자녀의 문제가 왔어요. 그건 첫 번째로 엎드려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육체의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엎드려 기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이 습관적인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인데 뭐냐면 이 기도를 최우수단으로 통장으로 해봤다가 안 되면 또 뭐 내 지식으로 해보고
지식으로 보다 안다면 내 힘으로 해보고, 내 힘으로 해보다 안 되면 사람들 힘 빌려서 해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디 가요? 하나님밖에 없군요. 기도라는 건 우리가 처음부터 사용하는 우리의 무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작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작은 일을 만나도 거기 말해서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꼭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부부싸움을 했다. 그 문제를 뭐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내가 내 지식, 내 능력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그걸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하나님 저기 지혜를 주셔서 아내와 잘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자녀와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 갖고 뭐 해야 돼요? 뭐 오은영 씨 찾아가서 상담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문제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건강케 해주세요. 그게 먼저라고요, 먼저. 근데 많은 경우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기도를 마지막 수단 사요. 마지막 수단. 마지막에 막 숨 헐떡헐떡거리면서 어떻게 할 이제 막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뭐 하냐면 이제 그냥 그때서야 하나님 기도. 이 기도를 뭐라 그래요? 보통 말해서 응급실 기도다. 응급실 기도. 그러니까 응급실 기도는 사실 우리에게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거라도 이제 하면 다행인데, 그러다 하면 다행인데.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들의 그 인생을 좀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요, 위기를 만나는 순간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히 얘기하면 뭐 크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죠. 뭐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대학교 처음 이제 들어갈 때, 고3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학교를 들어갈까 고민하잖아요. 그 다음에 직장의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가 있잖아요, 위기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결혼의 위기.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녀를 키우는 위기. 또 뭐 나중에 이제 죽음에 대한 위기. 그 모든 위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거의 대부분 똑같이 겪는 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똑같이 겪는 위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때라도 응급실 기도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때라도 없으면 응급실 기도조차도 안 해요. 우리는 사실 인간이란 존재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은 목이 꼿꼿한 백성이다. 목을 꺾지 않는데요. 목을 꺾지 않고 계속 꺾지 않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10대 맞아야 하나님 앞에 목이 꺾이는 거. 그러니까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우리가 기도를 보면은 사실 하나님 앞에 많이 꺾인 사람이에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남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뭐 아니면 금요기도를 깨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 이 기도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 상처들이 있어요. 그 상처들로 나와서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픔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위기가 없었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도할까요? 사실 기도 안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이제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응급실 기도는 버려야 돼요. 응급실 가서 하는 기도는 누구나 다 하는 기도예요. 누구나 다 하는 기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가 한번 저희 이제 어떤 분이 갔어. 제가 이제 거기 이렇게 뭐죠? 어르신들 입원해 있는 곳에 요양원에 한번 갔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저를 유심히 쳐다봐요. 기도해주는 유심히 쳐다봐요. 그리고 저에게 뭔가를 바라고 있어요. 뭔가 보니까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이분은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분도 아니고 예수 믿는 분도 아니에요. 이분은 그래도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기도해 줬죠. 기도해주면서 하나님 마음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기도해 줬죠. 그럼 보세요. 제가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대 펑 맞고 괴로워하면 아버지 찾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주여 찾더라고요. 믿지 않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데, 교회 안 하는데 주여 막 이래요. 하나님 막 이렇게 해요. 이거는 그러면 모든 인류가 다 하는 거예요. 다 웬만하면 다 찾아요. 하나님 다 찾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에 머무르면 되겠냐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데. 제가 기도의 모델링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한 명씩 설명해 드릴 이유는
그만큼 기도의 능력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사람들이 어떤 기도로 승리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승리하는 모습들, 사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요, 우리가 조금 호감 있게 만들려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그렇게 이겼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호감 있게 설명하려면 다윗이 아주 똑똑하게 지혜를 잘 꾸려서 엄청난 전략을 짜서 골리앗을 이겼다 그러면 더 호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 보면요, 정말 이게 뭐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기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무 황당한 모습이, 황당한 이야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모든 걸 앞선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뛰어넘는다는 거야. 모든 거를.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우리가 나타내 준 거, 기도로. 근데 이 기도를 우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를. 아니,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나의 지갑에, 제가 내일 한번 말씀드렸죠. 지갑에 뭐 100만 원짜리 수표 가지고 있어요. 100만 원 너무 적나? 여러분, 뭐 1억 정도 가지고 있어요, 지갑에. 행복하겠죠, 그죠? 지갑 여러 개 1억이 있어요. 근데 1억 가지고 있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다르죠. 1억 가지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사용해야죠. 그거 가지고 옷도 입고, 뭐 밥도 먹고, 누군가 도와주기도 하고 해야죠. 근데 지갑에 갖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기도라는 능력을 아주 무한하게 주셨어요. 제가 요즘에 레위기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을 만나서 자신에게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무한한 국률로 열어주신 거예요.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직통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나 구하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고민이 있을 때, 내 감정이 좋지 않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능력 주겠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손해겠어요. 그러면 기도라는 건요,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서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죠.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뭐라 그러냐면 너의 위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거기에 충성하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과 지혜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봤을 때 나의 윗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대단하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충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가 가지는 기도의 능력이라고요. 그 능력. 우리는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정리할 수 있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응급실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서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한테 부탁해보고 사방팔방 도움도 호소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 비상수단으로 기도나 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기도의 능력을 아끼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며 선포하며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권속들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